오늘은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0절부터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할 때를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이고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마태복음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잠자고 있던 많은 사람들을 깨우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보는 것처럼 엘리 시대에도 영적으로 혼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어. 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암송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영의 눈이 열려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별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님이 몇억 혹은 몇십억의 재산을 물려주시고 가셨다. 그런데 돈 냄새를 맡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가만히 놔두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말로 미혹해서 그 재산을 빼앗는 것이 흔한 일입니다. 왜 그런 일을 당합니까? 분별이 안 되니까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에게 오는 사람이 나를 돕는 사람인지 사기꾼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상이 보이지 않으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를 위한 물세례를 할 때도 똑같은 그러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라기서 4장 5절 6절에 보면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십니다. 보라, 크고 두려운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지자 세례 요한을 보내서 나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그 세례 요한이 바로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와 똑같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엘리야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았어요. 여로보암 1세보다도 여로보암 2세 때요, 이 솔로몬이 남유다 왕국을 다스릴 때에 그 넓은 땅덩어리와 부유함을 여로보암 2세도 거의 동일하게 누렸던 그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호세아서가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 우리가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그렇게 된 거야,
그 불순종과 우상 숭배가 북이스라엘에 만연하고 있었어. 그리고 우리가 열왕기를 보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왕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렇게 엘리야를 통해, 호세아를 통해 선지자들을 보내신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려고. 열왕기상 18장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본문인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오늘날 물질을 의미하는 것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좋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갈멜산에 모이게 하셨고,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너희들이 이제 택하라. 여호와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 바알을 택할 것이냐. 그때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머뭇거렸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물질이라는 이 바알과 아세라에 사로잡히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그리고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제단을 쌓고 또 제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물을 부어라. 3번이나 부어라. 그 물이 넘쳐서 제단 밑에 도랑까지 물이 가득 찬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제물에 물을 부으면 물이 묻어있는 제물이 어떻게 불에 잘 붙겠습니까? 마른 장작이 불에 잘 붙는데 제물에다가 물을 부은 데다 나무에까지 물이 있는데 어떻게 불이 붙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재물을 태우는 것뿐만 아니라 도랑에 있는 물까지도 삼켜버렸습니다. 그제서야 회개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이라고 고백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장면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바로 그 세례 요한이 누구라고요? 엘리야다. 엘리야처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회개하게 하는 선지자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온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 말씀을 누가복음에 보면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을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특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도 기회를 주고,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돌이키게 하더냐. 임박한 진노를 가르쳐 알게 하더냐. 그 말씀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는 기득권층이 얼마나 하나님 없이 살았는지를 세례 요한을 통해 알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부르는 것은 많은 유대인들에게 호응을 얻었고, 그 신랄한 비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의도하는 것과 관계없이 세례 요한은 유명해졌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영의 눈이 열려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어디에서 보면요, 요한복음 1장 29절 3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있었어요. 때때로 마태복음을 보면 그걸 확신하지 못하는 장면이 한두 번 나오기는 하지만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본문 1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물세례를 베푸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실 예수님은 어떤 세례를 베푼다고 세례요한이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 세례와 불세례를 베풀 분이다. 불세례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12절에 보이는 대로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린다는 그 불의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불의 의미는 구원받을 사람은 더 깨끗하게 만들었어. 주께로 나가게 하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은 꺼지지 않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지는 그 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주로 오시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의미가 바로 그 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교가 안 되잖아요. 세례요한도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자기가 원하지 않는 유명한 사람, 유명인사가 됐는데 그 당시 기득권층을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겸손하게 주님의 신을 들 자격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이 세례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다.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킨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겸손한 세례요한이지만 예수님과는 비교할 바가 못 됩니다. 시편 8편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걸 신학 용어로는 비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하늘 영광을 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을 승귀라 그럽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비하,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시편 8편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구속의 역사할 때의 구속의 의미와 구원의 의미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돼요. 구속이라는 것은 레위기 16장 6절에서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백성들의 죄를 대제사장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데 그때 필요한 바로 제물이 염소고,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그렇게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또 한 마리는 백성들의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시켜서 광야로 내쫓아버리는, 그 염소를 뭐라 그랬지요? 아사셀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한 아사셀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은 율법의 저주를 받았고 이방인은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없는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나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구속입니다. 이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구속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며 마침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게 하시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는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듣고,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과 삶의 자존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 옛날 70년대 영화에 보면 그런 주제가 많이 나옵니다. 가난하게 살던 그 주인공이 나는 왜 이렇게
지지리도 가난한 산동네에 살아야 돼. 이렇게 반항하고 맨날 싸움이나 하고 맨날 엄마 지갑에 돈은 훔쳐가고 못된 짓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엄마가 임종을 앞두고 얘야 너는 어느 기업체의 회장의 아들이란다 막 이러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막 아버지를 찾으러 다니고 그래서 결국은 배다른 형제들을 만나면서 또 거기서 암투가 일어나고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때때로 요즘 현대인들도 그런다 하잖아요. 안 닮고 하는 행동이 좀 부모와 다르면 친자 소송을 하고 유전자 감식을 하고 이런다 그러잖아요. 때때로 청년의 때에 우리가 인생의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되기 전에는 부모에 대한 원망과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으로 인해서 아파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연 내 아버지가 맞을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도 청년의 때에 반항기에 10대 때도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정체성이 혼돈스러울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존감이 한없이 무너지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것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어떤 자리에 있는가가 아니에요. 분명한 정체성과 자존감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오. 이 분명한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바로 그 자존감과 정체성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려고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일어난 이 놀라운 사건을 첫 번째 우리가 보니까 하늘에서 하늘의 문이 어떻게 됐다고요? 열렸다고 했습니다. 저를 보세요. 죄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단절시켜 버립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귀가 둔하여 우리의 소리를 못 들으시는 것이 아니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고통 중에서 건져내지 못하심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그 만화에 보면 제가 기억하는 만화 중에 가제트라는 게 있었죠. 형사 가제트. 어려움을 당하면 팔이 그냥 쭉 늘어가지고 건져내고. 하나님은 그것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어떤 어려움과 어느 곳에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어 버린 그 모든 원인이 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무너뜨리셨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헐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담이 무너져 버렸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갈 수 있는 놀라운 생명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렸어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문이 열린 것은 바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면 언제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의로운 손으로 하나님의 펴신 팔과 강한 손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늘문이 열린 사건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우리의 인생길에 장애물로 혹은 우리 앞을 막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때때로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하고 때때로 일을 하면서도 고민을 하고 걱정이 우리 마음에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건, 하늘이 열렸다는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오시고 하늘문을 열어놓으셨다는 이것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막혀있는 문제도 예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막혀있는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축복의 길로, 행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구하라, 구하라. 너희들이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음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에요. 찾는 것은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닫혀있는 문은 두드리면 열리리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늘 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예수님은 그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19세기에 독일의 조지 뮬러라는 사람을 여러분은 알 거예요. 19세기 독일을 대표하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성장기를 보면 좀 복잡해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믿음에 대한 확신도 없었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신학대학교를 갔습니다. 거기서도 별반 믿음에 대한 확신을 못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도 모임에서 은혜를 주셨어. 아, 그렇구나. 나는 선교사로 가야 될 그런 사명이 있구나. 주변 사람들은 다 말리죠. 세상 표현으로 하면 돈도 안 되고 고생만 하는 선교사를 왜 하느냐. 그러나 그는 영국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현재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아내와 어느 도시를 가다가 콜레라로 온 도시가 쑥밭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곳에서 내가 할 일이 있습니까? 그가 응답받은 것이 바로 고아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고아원을 설립하는 데 드는 비용이 영국 돈으로 1,000파운드가 들었는데 오늘날로 따지면 수십억이 되는 돈이에요. 자, 이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때부터 그가 깨달은 것은 시편 81편 10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혀있는 문을 여시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조지 밀러는 그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을 붙들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두 가지의 말씀을 붙들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문이 없을 때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고아원을 운영하다가 늘 먹을 것이 없어서 기도하고 왔지만 특별히 그날은 폭우가 쏟아지니까 400명의 그 고아원 원생들과 식탁에서 두 손을 모아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입을 크게 열면 채우시리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400명의 원생과 기도를 끝내고 난 다음에 놀라운 것은요, 마차를 통해서 갓 구운 빵과 따뜻한 우유가 배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침 인근 공장에서 야유회를 위해서 주문한 그 빵과 우유가 필요가 없어지니까 고아원에 보내자, 이렇게 해서 고아원에 온 겁니다. 우연이 되었을까요? 절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그 외에도 모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이 고아원을 운영했던 조지 밀러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잠깐 1년 그러고 말았을까요? 아닙니다. 조지 밀러는 65년 동안 이 고아원을 기도로 운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만 번 이상의 응답을 받았어요. 이 사람만 특별합니까? 아닙니다. 누구든지 내 입을 크게 열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왜요? 하늘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문을 열어보세요. 불가능합니다. 어떤 문도 안 열립니다. 이 세상은 빈익빈 부익부의 세상이고 불법과 부조리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가진 자도 사기를 당합니다.
더 큰 가진 자와 더 많은 권력을 가진 자에게 당하고 먹이사슬 같은 세상이에요. 우리는 도무지 이길 방법이 없어요. 열고 싶어도 문은 우리에게는 열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늘문이 열렸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 음성은 예수님께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우리는 예수님과 형제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찾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음성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다는 증거가 바로 상징이 바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는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만 성령의 여호와의 영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저를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 사건은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는 동안 어떻게 사역했는가가 잘 나오고 있는데, 능력과 성령으로 기름 붓듯 하시매. 이것이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사역하셨고, 마침내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에서 보는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그 사건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뭐같이 성령님이 내려오셨다고요? 비둘기일까? 하필이면 비둘기일까? 참새도 있고 까마귀도 있고 까치도 있고 많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둘기보다 까치를 좋아하잖아요. 성령이 까치처럼 내려오고, 좀 이상하죠? 성경적으로 보면 까치가 아니고 비둘기인 이유는 레위기서 1장 14절에 보면 날 짐승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사용된 새가 비둘기다. 창세기 8장에 봐도 방주가 열리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그 유일한 일을 맡은 새가 비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비둘기가 상징하는 듯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인 우리 죄인에게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렇게 날짐승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쓰임받은 비둘기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저를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예수님처럼 이렇게 성령 체험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특징이 이전의 삶과 다르게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에서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을 때 둘째 날에 기도회를 할 때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누가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었고 저는 고2 때 18살이라는 그 나이에 회개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그 회개의 역사에 대한 구체적인 그러한 모습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못 박은 유대인들이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서 그렇구나, 그 예수님이 오시기로 한 메시아셨구나, 선생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에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회개의 역사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담대해집니다. 우리의 성격과 기질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성령 체험을 하면 어떤 사람들 앞에서 어떤 상황 앞에서도 담대하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의 열정이 불일 듯 일어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다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비록 고통스럽지만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1절 본문을 보면 산헤드린 공회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그리고 제사장들 이 사도들을 불러서 때리면서 너희들은 다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전하지 마라 그러면서 매질해서 보냈지만 그러나 제자들 특히 사도들은 주님으로 인해 능력받는 것을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만 우리의 삶에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말과 행동이 담대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의 열정으로 뜨거워지는 마침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을 실천하며 사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서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 수가 없어요. 가족에게도 말 한마디 못하고 입도 뻥긋 못하는 것은 우리가 성격이 소극적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 체험을 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입이 열린다는 것이에요. 아멘. 세 번째 음성은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공생애의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말씀이 레마가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은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던 그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으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놀라운 음성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6절과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참으로 예수를 우리가 믿고 난 다음에 그 말씀들이 저는 청년 때에 얼마나 부러웠던지 몰라요. 신명기 7장 6절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 중에 이스라엘만을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약속이었어요. 이사야 43장 13절에도 4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연극이나 영화에서 특히 연극에서 스포트라이트가 주인공을 향해서 비춰질 때 누구나 다 주인공하고 싶은 마음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세상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은 욕망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뿐만 아닙니다. 물 가운데 가더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가더라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었다. 이 말씀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빌보스 3장 20절에도 우리는 바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다. 아멘.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처럼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라고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냥 외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이 놀라운 그리고 무서운 이 말씀, 한마디로 말해서 회개하라는 이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라. 증인의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앞에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미 하늘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니까.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고 가장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즉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삶의 목적이요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구하면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이 하늘문을 통해서 이미 우리의 인생의 축복의 문, 행복의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구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가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사람들에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무섭고도 놀라운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돌이키도록,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의 책임이고,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에스겔서 말씀처럼 핏값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에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이 땅에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물으실 때가 옵니다. 이 목사야, 너는 세상을 어떻게 살았느냐 물으실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삶으로, 행동으로, 기도로 이것을 감당해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미 하늘문이 열려있고 또 성령 체험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제 더 이상 물질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미래의 인생의 문제를 첫 번째로 놓고 고민하지 마시고, 오직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은 보배롭고 고귀하게 만드셨다는 이 자존감과 정체성을 붙들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축복의 문과 행복의 문을 어떻게 열어놓으시는가를 체험하며 사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